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이 책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장입니다. 제목이 물 위에서 유유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 숨, 바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숨 혹은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루하흐 엘로힘에 대해서 그 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숨, 바람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해석자를 해석하라.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이,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머리에 갖다 놨습니다. 해석자를 해석하라. 인간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감각하는지 여부는 철학의 오랜 주제다. 소위 말해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죠. 철학의 오랜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감각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실제를 그대로 인식하고 감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하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인간의 인식에 따라 변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까지 있죠. 양극단 중간 어디쯤 자리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에 끼어들 생각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를 인식하는 데는 해석이라는 과정이 개입되게 마련이란 사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를 인식하는데 이 인식하는 사람이, 주체가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개재된다는 거죠. 해석이 없는 인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석자의 상황이 반영되고 주관이 개입되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똑같은 실제를 보고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해석자의 어떤 상황 혹은 주관이 거기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라든가, 있는 그대로,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든가, 있는 그대로 감각한다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거기 개재되는 거니까, 개입하는 거니까, 인식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실제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걸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구약 성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경전입니다. 그렇죠.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담고 있다고 믿죠.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따라서 그 안에는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과 어떤 교훈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고 성서를 대하는 거죠. 양 종교의 신자는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성서를 대할 수 있죠. 구약 성서를 대할 수 있죠. 근데 신자와는 읽는 방법이 다르다. 독서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말씀이므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개재된다.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성을 접어두고 믿음만 강조한다고 좋은 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성을 믿음의 적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마치 어떤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까지는 어쩐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완전히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믿어라.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성서를 읽을 때 이성은 제쳐두고 오직 믿음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교회 올 때 머리는 집에 두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머리를 무슨 수로 집에다 두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 이들은 성서를 읽을 때 이성은 제쳐두고 오직 믿음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들은 이성을 제쳐둔 게 아닙니다. 다만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성을 쓸 뿐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대할 때는 이성을 제쳐두고 그렇게 믿음만이라고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믿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과 이성을 적절히 조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는 이성과 믿음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상식적이다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성서를 읽을 때는 상식과 이성을 제쳐놓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성으로 읽으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만으로 읽으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이성은 제쳐두고 버려두고 멀찍이 제쳐두고 믿음만 가지고 읽어라. 이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게 설령 만보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서는 특별한 책이니 보통 책과는 달리 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특별한 책이긴 해요. 그렇지만 특별하다고 해서 어떤 머리를 떼놓고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어떤 점에서 성서는 일반적인 책과 다르고 성서를 읽는 특별한 방법은 어떤 걸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선입관을 갖고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읽죠. 백지 상태에서 읽지는 않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성서를 믿음을 갖고 읽죠. 성서를 인류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고 고전으로 여기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데 어떤 그 문화적으로 또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라고 생각하고 성서를 대하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렌즈를 갖지 않고 읽는 사람이죠.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또 심지어는 성서를 비판할 목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입견이죠. 일종의 선입견이죠. 신자들은 이들과 다릅니다. 신자는 성서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기를 기대하고 읽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대부분은 다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자들일 테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눈으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서를 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서를 자기 신앙에 맞춰서 읽거나 맞추기 위해 읽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낯설게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성서를 낯설게 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친밀하게, 너무 친숙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세우면서 읽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끼워 넣으려고 성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서가 수천 년 전에 쓰인 문서라는 사실도 개의치 않습니다. 성서는 21세기에 작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작성된 문서죠. 구약성경은 뭐 2000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자기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쓰인 책이란 사실도 감안하지 않습니다. 한국이건 여기 미국이건 이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신관, 인간관, 세계관 등이 자기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런 줄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투영해서 읽으면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서보다 훨씬 후에 만들어진 교리의 틀에 맞춰서 성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리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서가 쓰여진 시기와 교리가 작성된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신약 성서가 만들어진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교리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것도. 사도신경이라고 해도 사도들이 작성한 게 아니니까 그런 교리의 눈으로 구약성경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그 교리보다 훨씬 전에 작성된 문서니까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해석자를 해석하라는 금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성서를 읽고 해석하려는 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해석자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나를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락, 하나님의 영, 숨, 바람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원문에 영, 숨, 바람 이렇게 세 단어로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은 이 금원이 절실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해석자를 해석하는 것이 해석자를 해석하는 자세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필자는 위에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번역한 새번역 성경과 달리 숨, 바람을 병기했습니다. 영, 숨, 바람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의 영, 숨,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ach 엘로힘입니다. 두 단어예요. 루ach 엘로힘. 해석자는 루아를 바람으로 번역할지 숨이나 영으로 번역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아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서로 다른 내용이 담겨요. 바람, 숨, 영 이건 다르잖아요. 바람은 부는 바람이고 숨은 사람, 짐승이 생명체가 내쉬는 숨이고 들이키고 내쉬는 숨이고 영은 영이고 서로 다른 어떤 그 현실을 개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 단어가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지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했고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신, 공동번역 성서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번역했으며 개정개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개역과 개역이 달라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 신과 영이 똑같지. 아니 천만에 신과 영이 어떻게 똑같아요? 신과 영은 다른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것, 다른 현실, 다른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인격체라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엔티티, 다른 개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을 같은 뜻으로 보면 그렇지만 백보양보해서 같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가 독특하죠. 하나님의 신과 영은 그래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에 속해 있는 뭔가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뭐잖아요. 그런데 기운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또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이라는 주석을 달아놓았고요. 풋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바람, 영혼, 얼이라고도 옮길 수 있음이라는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번역은 두 가지는 루아흐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주석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서술해 놓은 거죠. 달리 번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루아흐가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어 성서는 대개 The Spirit of God으로 번역했는데 New Jerusalem Bible은 The Divine Wind, wind라는 말을 썼어요. wind. 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그리고 또 유대교 성서는 A Wind from God이라고 그랬어요. from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특이하고 또 wind라고 보통 spirit이라는 말을 안 쓰고 wind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spirit으로 번역을 했든지 아니면 wind로 번역했든지 우리말로 하면 영으로 번역했든지 아니면 바람으로 번역했든지 breath, 숨으로 번역한 때는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적어도. 또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게 너무 그 번역본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데는 어쩐지 몰라도 여기는 없습니다. 루아흐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인 바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자연현상인 바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루아흐는. 그게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뜻이 메타포릭한 메타포로다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영이나 숨이나 이런 거는 기본 뜻인 바람에서부터 파생돼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숨이란 뜻도 있다.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을 가리킬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했을 때 바람, 윈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조종해서 일으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직접 몰고 다니는 바람이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이 몰고 다니는 바람? 혹은 하나님이 직접 조종해서 일으키는 바람이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또 그 하나님의 숨 혹은 바람이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뭘 연상할 수 있을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잔잔한 강물 위에 새벽 안개가 끼어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될까?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 1장 2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영이 혹은 하나님의 숨 바람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 대목을 쓴 사람이 어떤 연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고 이런 글을 썼을까? 지금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뭘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귀절을 썼을까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뭘 상상하기를 기대했을까? 자기는 뭘 상상했으며 이 쓴 사람은 또 읽는 사람은 뭘 상상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 창조와 관련해서 루아흐가 숨을 뜻하는 구절은 시편 33편 6절에 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여기 입김의 히브리어는 그의 입의 숨입니다. 그러니까 입김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의 입의 숨. The breath of his mouth. his는 가시를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입의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을 얘기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바람이 나오거나 입에서 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 숨이죠.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이 직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직역이죠.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3점 시편 33편 6절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숨으로 번역해야 하는 그런 구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게 또 창조에 관한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모든 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시편 33편의 시인은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과연 시적이기만 한 표현일까요? 자연현상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느끼잖아요,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낄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영적인 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 책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 만지기, 느끼기. 거기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숨과 하나님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바람이란 표현을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르죠. 루아흐 엘로힘은 소극적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창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에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오순절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네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다이내믹하죠. 굉장히. 거의 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 혹은 숨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무리로 뭐라고 번역했죠? 무리에 움직이고 계셨다. 빨리 움직였는지 천천히 움직였는지도 몰라요. 위아래로 움직였는지 좌우로 움직였는지도 몰라요. 앞뒤로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움직이고 있었대. 하지만 주는 느낌은 이렇게 뭐 새벽 안개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죠. 그것도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신자들을 적극적인 전파자로 만들었죠. 오순절 성령은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둘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둘을 연결시키는 것, 직접 이 영이 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구약 성서에 모두 14번 등장합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성막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발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선발됐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울도 같은 칭호로 불렸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광 엑스타시 예언을 했잖아요. 사울이 당나귀인지 뭐 낙인지 찾으러 갔다 오다가 그런 예언자 엑스타시에서 막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 그룹을 만나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모두 하나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막 짓는 사람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반면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창조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잠언이라 있는데 지혜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는 영이 아니에요.
숨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은 그냥 무리로 움직이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창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표현할 따름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루아흐 엘로힘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의 특별한 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은 대부분 하나님 또는 신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의 신들, 복수, 다신교니까 복수의 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엘의 복수형이니까 엘이라는 신을 가리키는 말, 소문자 신을 가리키는 말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명사로선 그런데요, 형용사로 강한이라는 뜻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강하다고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 루아흐 엘로힘의 강한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주석이 달려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라고 보통 번역했잖아요. 이 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풋노트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강한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왜? 엘로힘이 강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시편 36편을 보면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이 시편에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를 히브리어 원어는 하르엘이라는 거예요. 뒤에 엘이 붙어 있어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산 같고 라는 번역은 앞뒤가 맞지 않죠. 주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 같아요. 주님, 하나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복수는 엘로힘인데 이걸 최상급 형용사로 보면 매우 높은 산 또는 우람한 산이 되어서 뜻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 같다, 거대한 산 같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역 성경과 개정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모두 우람한 산줄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성경, 우리말 번역에서도 나중에 나온 성경은 우람한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도 Jewish Publication Bible,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The Mighty Mountains, 우람한 산맥이죠. 우람한 산줄기죠. 이렇게 번역했고 King James Version은 The Great Mountains로, 비슷한 뜻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죠. 유대교 성서는 또 High Mountains로, 높은 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 형용사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엘을 최상급 형용사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엘로힘을 형용사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아흐 엘로힘을 어떤 강한 바람, 센 바람, 센 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16절에 하르 엘로힘도 같은 경우로서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매우 높은 산이나 우람한 산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루아흐 야훼도 마찬가지예요. 루아흐 야훼, 이제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만 바뀐 거죠. 루아흐 야훼에서 야훼를 최상급 형용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호세아 13장 15절이에요. 여기서 동풍의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 야훼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바람으로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문맥으로는
사막에서 야훼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온다는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열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대부분 동풍, an east wind라고 번역했고요. 루아흐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할지에 관한 상세한 논문은 박준서 교수의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마크 스미스라고 하는 이 미국 구약학자는 루아흐 엘로힘의 엘로힘을 최상급 형용사가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이야. 창조자라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니까 최상의 힘과 권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 루아흐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라는 구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크 스미스는 두 가지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형용사이기도 하고 또 신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번역한 거죠. 계속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경우 모두 문맥상으로 뜻이 통하므로 어느 편을 선택할지는 문법이 아니라 신학이 결정합니다. 이게 해석자를 해석하라 라는 말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죠.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서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영, 신으로 번역한 데는 신학적인 고려가 작용했다고 생각하죠.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영이다, 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루아흐 엘로힘은 삼위일체 성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성령과도 오순절 사건의 성령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창세기부터 나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형성된 신학 시기는 굉장히 후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창세기 1장 2절부터 억지로 막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성령과도 다르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2b절의 루아흐 엘로힘은 그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숨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거죠. 이 이상의 해석은 과유불급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후대의 어떤 그 신학적인 생각을 거기다가 프로젝션 해가지고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성서를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상급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우리 번역 성경, 우리말 번역 성경도 그 가능성을 풋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영이 뭘 뜻하는지 하는 것은 이 귀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자꾸 후대의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옳은 해석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명시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해석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4장 빛이 생겨라.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계시하는 그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